네, 또 다음 주 또 듣지요. 네, 우리 세계적인 강사, 예수님께 제일 많이 사랑받으시고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활동원장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우레 같은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식사 잘하셨죠? 네. 행복하시지요? 네. 제가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빈돌 나고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나는 참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네요. 찬양하신 집사님, 내가 아까 연예인 같다고 그래요. 완전히 프로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음색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봉사하시던 조일 원사님, 내가 손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 얼마나 손이 크길래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하는 손은 작으시더라고요. 가셨네요. 맛있는 거 해오시는데 아버지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 교재가 사실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사장될 뻔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거를 딱 가치를 알아보시고 발굴하셔서 이거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제 3부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 배우셨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내가 참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왜 이렇게 좋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예.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입에서 나 같은 거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 나를 봐도 뭐 내놓을 것 자랑할 것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뭐 아파트 평수나 실력이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요? 무슨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오직 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VIP,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참 소중한. Why? 왜 그렇죠? 예수님 자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단이 말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몸이 참 약해요. 그전엔 저는 한번 이 종이로도 한번 이렇게 비어서 피가 난 적이 있어요. 종이로도 비더라고요. 몸이 약해요. 그런데요, 마음은요 더 약할 수 있어요. 몸이 병든 것은 금방 볼 수 있고 병원 가서 치료하는데 마음의 병이 들면요 상처를 받으면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게 오래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어렵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랑 앞에서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알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사과에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주 목사님이 제가 하는 것들은 강의로 훨씬 잘하시지요.
사실 저는 이게 스피치가 말할 줄 몰라요. 오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진짜 나도 전도해야지 이런 결심 생기는 거 보면 아이고 말씀의 은혜가 정말 있으세요. 또 잘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강의하시는 거 혼란한데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또 하라시면 아이 그래도 되겠나고 속으로는 사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6월달이나 되어올 것 같으니까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소중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목사님 설계 말씀하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 전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과 흐름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걸 오늘 잠깐만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우리 가정의 구원에 대한 나눠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좀 어렵겠죠. 갈 길이 바쁘니까.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박순희 학생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당신하고 결혼한 거. 집에 가서 부부간에 점수 따기 위해서 당신하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그건 점수 따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는요, 예수 믿은 것인 줄 믿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하늘나라 갔습니다만 그분이 그 60대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공부해서 박사도 됐고 쭉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60년 잘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라고요. 그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지금 4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삶의 길이만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말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삽니다.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생명과丰盛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의 천국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설명 필요 없죠. 제가 썼지만 이거 참 멘트가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한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선언, 출발이거든. 자,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실 11장까지는 창조와 그 다음에 범죄, 다시 노아의 심판 나오죠. 12장서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의 이야기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쭉 세월이 흐른 후에
신약을 통해서 이제 완성될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 신약을 말씀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당신 가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당대, 내가 내 당대, 부모님 아니라 내 당대에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당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세게. 저도 당대 신앙이고, 여러분들 당대 신앙,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모태 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 신앙.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온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박수. 이거는 더 이상 큰 복이 없어요. 당대 신앙들을 알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밑에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렇지요. 권사님 아세요? 얼마나 복인지? 제 생일 때마다 아버지한테 감사 문자를 보내요. 저가 예수 믿을 수 있게 자동으로 입적하게 해주셔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기 보내면 응답은 와요? 요즘 잘 안 오시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거기서는 아마 핸드폰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서 배워야지 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가시는데 좋은데 가셔도 오시겠어? 우리가 가야지. 할렐루야. 네. 금방 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셔서, 자 보세요. 다 읽지 않아도 그 내용 꼭 아실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옮기세요? 애굽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르게 하셔서 이끌어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준비됐고, 그 땅, 한 나라를 위해서는 백성과 땅과 그 다음 뭐죠? 통치. 이게 한 나라의 3요소예요. 그때는 지금이나 한 백성을 만드셨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약속해서 출발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시나의 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주시며 그 법을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해서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요. 그때 왕은 그럼 누구세요? 그 나라의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왕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도 왕이시고. 이해가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왕정시대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지요. 지금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지요. 하나님 예수 우리 주님이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같이 4번 읽어볼까요? 4번 시작. 군자들과 모신 문양을 통해서 나는 나름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는 메시아의 도래를 계시하고 전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이제 신약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경에 169번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는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뭘 선포하세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였었지요. 이해가시죠? 잘 따라오시죠? 47페이지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을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우리를 봐도 불완전하고 너를 봐도 불완전하고 뭐 교회나 가정을 봐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쭉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큰 3번 예수님의 비유지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훈의 거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하시는 거지요. 겨자씨의 비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두 번째 마가복음 26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자라가는 그것을 말씀하고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것은 아직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고요. 네 번째 도둑 비유는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 도둑의 비유, 열천의 비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이것을 말씀하죠.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죠? 48페이지에 오늘 밥 먹고 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졸음이 쓱쓱오는데 길게 설명하고 가면은 이게 전부 졸지요. 5번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그 비유의 교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다들 10달란트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책망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주신 은사, 재능, 물질 모두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 그대로 내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 나라의 그때의 심판 때 옆에 있는 힘든 작은 힘이 없는 한 사람에게, 그죠?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혀들 감옥에 있을 때 와봤고 병든 자를 가난한 언제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산상보온 팔복,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구약은 신약의 구약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산상보온, 시내산,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도 산에서 주어지는데, 그래서 산상 본 거기에 팔복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잘 아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이 있나니 복되어라 그런 뜻의 복을 받았구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의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이 출발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아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현실은 애통할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을 쓰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위로도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이 땅에서.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제 세월도 지나고 예수 잘 믿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제 애통한 과정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을 살아야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슨 복이 있죠? 자, 배가 부른다. 한번 보실래요?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만큼?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고 싶은 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만큼 배부를 것이요 만족할 것이요. 목사님 그래도 팔복인데 아파트 저기 75평은 되어야 만족하지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많아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하셨어요? 아무리 가져도요 안 채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슴은 우주와 같아요. 우리 생각은 우주보다 넓어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소의 영적 자소는 이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나 고백을 하지 나는 지금 한 10억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가질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목마른 그 삶을 산 것만큼 후회함이 없이 얘들아 이제 간다. 예수 잘 믿다가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크게 넘겨준 건 없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오. 이것이 만족한, 우리 한 생애를 되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것만큼 행복하고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지요.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꾸 딴 사람이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이게 함정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늘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신앙생활 잘 우리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할 때 저 인간은 왜 전도 안 하는 거야? 아니 권사가 기도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는 내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대책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뭐예요? 굶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굶고 배고파 죽겠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좀 피곤해가지고 못 나오는구나, 그래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네 하면서 긍휼의 마음, 이럴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올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 안에 사라지는 건데, 3번 제목이 뭔가에 같이 3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것이 먼저고,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 일을 위해서 그 열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신앙의 영적인 열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우선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멋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손도 펼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해지지. 내가 그냥 새벽속으로 내 힘만 가지고 말벌을 먹고 살려면요, 뭐 웬만큼은 살겠지만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따라갈 수 없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서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그 가나안 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랑 그분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가나안 동문학교가 천호동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 강원도가 있지만은 그때 거기 가온인 교훈이 그거 있어요. 너희 모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저의 가정이 가온으로 했는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제가 별로 못 살았어요. 그래도 목회자리는 그렇게 살아와야 되지 않느냐 가온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것은요, 말할 수도 없이 풍성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해요. 그럴 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시오니즘이지요. 그 현실적인 그 나라를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야 인간들아 아직도 못 깨닫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한 것이고,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가, 예수님 말씀,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심오한 말씀을 하고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건 좀 쉬운 거니까 누구한테 저걸려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될까요? 뭐요? 어이고 99점 드릴게요. 뭐요? 또 재미있게 누가 쉽게 한번 또 해보실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 지점, 출장소, 뭐 여러 가지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기관은 뭘까요? 두 군데?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만드시게 되면 무엇으로 작동될까요? 사랑으로. 와, 수준 높아요 여기. 그래서 가정 사랑으로 되어지고 교회도요 사랑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니 잘났네 나 잘났네 너는 그렇게 하니 가정도 교회도 그건 사단이 하는 방법이 그냥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원수까지 사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는 거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50페이지. 자 이제는 바울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지만 신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준 것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신학에. 오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시작. 주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오늘 고난을 이기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또한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능력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는 대로 로마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로운 삶, 바르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삐뚤게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의가 있으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웃고 얼굴을 보면 평안하고 그 삶은 바르게 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살아가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은혜의 삶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예수 전체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가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복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왜 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사람들이 매일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할까? 그것은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단이 그 쫄개가 귀신들이 지금 방해를 해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내버려두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너희는 무슨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음식이 풍성하니까 너무 좋더만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먹을 것도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먹을 게 많지, 은혜 없으면 거기 인색하게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여기 교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은 거예요. 하여간 제가 먹을 거 없거나 밥맛 없으면 일로 올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둑질 당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도둑한테 뺏기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을 물러가라. 내 속에서 탁 차단시키면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맨 밑에 성령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 이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에덴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얼굴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아멘. 아멘이죠? 뭘 하면 예뻐? 오늘 옛날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데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좌우로 앞뒤로 바라보면서 은혜 받으셨네요. 이렇게 하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해요. 왜 70이 넘어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집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죠? 들 떨어진 사람이라고 실분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침마다 한 시간씩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이뻐져요. 은혜 받으면 이뻐져요. 할렐루야. 은혜 본 사람들 정말 이뻐요. 여기 오면은 이뻐요. 저 뒤에 우리 보석 목사님도 보석처럼 이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밭에 감 주인 보아처럼 발견하고 숨겨서 기뻐하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2번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51페이지 맨 위에 2번 제목 시작. 알는 만큼 보이고 깨달은 만큼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 이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거 애완데 지금 무슨 섬이죠? 알래스카. 지금 알래스카 가는 게 꿈 중에 하나인데 알래스카 배 타고 무슨 그 배가 무슨 배죠? 크루즈 타고 알래스카 한번 가는 게 꿈 중에 하나인데 그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소련이 미국에다 팔았잖아요. 헐값이죠 2센트씩. 미국에서는 그거 왜 샀냐고 무식한 사람들이 막 대모하고 난리를 쳤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알래스카가 어마어마한 석유, 금, 그리고 이렇게 그 군사 요충지로서 알래스카는 그 땅 몰랐으니까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땅인지 보물이 숨어 있는지 석유가 되고 몰랐으니까 팔았는데 쌍락사가 헐가서 팔아친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요 다 팔아서 사는 그 사람처럼 그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그거지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그 밭을 사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보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살 수는 없지만 그 복음, 이 보배를 우리가 살 때 나를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그 보물을, 예수를,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나를 이제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분통하지 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만큼,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보배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님 그 보물을 발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흔히 말해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고 막 떼먹고 그러는데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을 담아놓은 무슨 그릇이래요? 보물 그릇, 보배로운 단지가 되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배 대신 예수님이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돈 많아서가 아니라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어휴.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마지막 일꾼이지요. 마태복음 24절 보게 되면 제3시에, 3시면 아침 9시잖아요. 6시에 12시잖아요. 9시에 오후 3시잖아요. 11시에 저 5시죠. 사람을 아침서부터 일꾼에 계속 사람을 들여보내요.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부름 받으셨어요? 이른 아침에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4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했으니까 삭슬 보상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에 와가지고 3시간도 일 안 한 사람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야 신나네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제일 늦게 온 친구들 주니까 우리는 한 3배 4배 주겠지. 김치국을 먹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요. 그래서 의장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에요. 먼저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일한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동일할 수 있고 더 큰 교훈은 뭔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가 뭔고 하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언제 했느냐, 오래 믿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꾼 삼아주셔서 일하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사실 먼저 와서 일했는데 늦게 들어간 저 친구한테 똑같이 주니까 우리 주인 너무 좋네, 우리 주인 따봉이네, 어떻게 저렇게 늦게 와서 우리가 똑같이 주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했어야지.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아마 여러 가지 교훈은 다 아실 거예요. 다 들어서.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내 수고나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거나 일찍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요, 행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거기에 있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함과 노력인가요? 은혜인가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래요. 늘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에 애를 써도 늘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생명과 풍성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이렇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문제, 갈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살아가는데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요? 아니 목사가 부부싸움을 하네요. 사랑한다고 안 하나요? 어떻게 잘하세요, 원장님? 해보셨나 보다. 아 이쁘다가 어떤 데는 또 화도 나요. 어제 아침에도 막 서로 저 처음에 이제 옛날 거 나가서 그 전에는 싸우면 하루씩 갔거든요. 50 넘으니까 한 서너 시간 가고요. 60 넘으니까 1시간쯤 가다가 70 넘으니까는 이제 한 10분이면 끝나요. 배우자가 내 기대만큼 안 돼요. 그걸 뭘로 채워야 될까요? 사랑은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야 돼요. 목사님은 늘 이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만큼 제가 목회해보니까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목사님은 되죠? 목사님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선물을 주시는데 세계적인 꿈인데요. 예, 안 되죠.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뭘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사랑 채워야. 안 채우면은 뭐가 나가요? 예? 불평, 불만, 지적 이게 나가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만큼 자녀들이 못 따라와요. 그걸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가지고 얘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아 그래도 고맙다. 너 건강한 것만도 고맙다. 잘했다. 어차피 공부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부모 자기는 공부 못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은혜로 채우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말 신나는 감사로 행복한데 이 은혜로 채우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요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실세월로 이렇게 그 권사님들 아내를 끌고 다니는 두 분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 어제 같이 식사한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 이렇게 학교하고 유치원 그 영어 유치원을 강남에서 하는데 거기 영어 유치원은 260만 원이 한 달에 그러니까 한 100명 되니까 한 달에 아마 한 10억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판사였었어요. 그 판사가 쓰러져요. 변호사다가 이제 사기를 맞고 쓰러져요. 그 변호사도 판사도 사기를 당하더만 10년을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이렇게 치렀는데 그 얘기를 해요. 어제 10년을 쓰러져 있어도 쓰러져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돌아가시니까요 텅 빈 것 같고 아이들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무슨 말을 하고 하니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흔적은 결국은 은혜의 흔적이에요. 은혜 그죠? 사랑의 흔적이고 그래서 GTA 그레이스 은혜 땡큐스 감사 러브 GTLE
이 다이어리 쓰기를 제가 했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 이것은 결론은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와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이것을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는 늘 기쁨이, 희락이 있는, 의로움,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중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438장을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시간인데 너무 감사해요. 438장 우리 찬송을 부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지요? 성경 전부가 이렇게 꿰뚫러지지요? 438장. 다음 주는 저 감사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438장. 세상도 정글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해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백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예와니 그원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듯 초막이나 낙이나 궁궐이나 마을이나 내 주 예수 보세요 모진 것을 그하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안에나 하늘나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그 은혜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분 기도하실 때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데 사함받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 안에 자유롭게 하시며 내 영혼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주님 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때 우리가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